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례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이 가난해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 교재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을 받으러 학생처에 갔습니다. 학생처에 가니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러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근데 학생처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느렸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행정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하버드 대학 학생처도 좀 느리게 했습니다. 근데 줄을 선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한 학생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시간 낭비야 하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그런 소리를 질러도 줄 서 있는 다른 학생들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학생처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좀 주세요. 빨리 내 돈을 달란 말이에요. 그러자 줄 서 있던 학생들이 모두 그 학생을 다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학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장학금을 내 돈이라고 했습니다. 내 돈 빨리 내 돈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은혜로 지급하는 그 돈을 내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런 모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혹시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성경이 말하면 전부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모든 것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편 1절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단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잘 산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주님은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자에게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찬받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희망을 걸고 산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의 모든 재정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자기가 계약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게나 사업처에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정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축내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점점 깔아먹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청지기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해고를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를 하는데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그러운 이 주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인은 청지기에게 뭘 합니까? 먼저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진실이냐?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부를 빼앗아서, 회계장부를 빼앗아서 곧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벌을 내리는 것이 훨씬 상식적입니다. 회계장부를 빨리 내놔라. 그리고 회계장부를 살펴보면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처벌은 주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을 진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봅니다. 이 주인은 청지기가 한 그 불의한 일을 장부를 들여다보면 금방 압니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이럴 때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잘못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은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제출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주인은 장부를 그냥 빼앗지 않습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그에게 시간을 줍니다. 청지기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망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한 불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도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에게 시간을 줍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인은 너그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는 해고를 통보를 받고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 그때 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집안의 그 아내와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릴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이 해고 통보를 받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나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궁리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이제 앞길을 생각하니까 깜깜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아마도 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 같으면 그냥 노동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구나.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은요, 지금 이 청직이라는 직분이 상당히 명예로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드렛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고위직이나 높은 자리에 있다가 거지로 추락하고 거지로서 빌어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청지기는 지금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없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청지기가 바로 그 방법을 찾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이제 해고를 당하면, 할 일이 없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돕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여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실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지금 청지기는요, 그냥 한 번의 도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앞으로 쭉 살 수 있는 도움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길이라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5절 7절 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뭐합니까? 지금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주인이 그에게 해고 통보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만 해고 통보를 하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인은 참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동네방네 내 청지기 내가 해고했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며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얼마를 깎아줍니까? 50%를 깎아줍니다. 기름 50마리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당시 한 5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500데나리온. 여러분 500데나리온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먹지도 않고 그냥 쓰지 않고 모으면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1년 반입니다. 1년 반을 꼬박 모을 수 있는 것이 500데나리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깎아줍니까? 20%를 깎아줍니다. 80을 쓰게 합니다.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가 얼마입니까? 500데나리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 어떤 사람이 20%인데 액수는 비슷합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불러다가 깎아주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을 해준 청지기,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보통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빚 없이 사는 사람 없다고 그러죠.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있을 때 이 빚은 엄청난 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탕감을 해준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준 이 은혜는요, 그냥 조그만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청지기 이 사람이 실직을 당했을 때 그들은 남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만 이랬으면, 한 사람이 눈 감아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 사람이 등을 돌리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왜 이렇게 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신이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내가 좀 착복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알게 되면 그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그 계약서를 바꿉니다. 자기에게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바꿉니다. 여전히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거 잘못되었다 하고 계약서를 다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청지기도 고맙지만 주인도 고맙습니다. 참 주인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변해서 이거 잘못되었다 하고 하게 되면 이미지 다 구깁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뀝니다. 이 청지기는요, 자기 주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30년 전, 30년까지 안 가도 여러분 한 20년 전 비하면요, 우리가 좀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누립니다.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희망을 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째짠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무거운 노역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아주 너그러운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만 부유할 뿐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순종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사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불의합니다. 이 청지기가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불의한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그러우신 하나님,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가진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은 정직의 이 불의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야 됩니다. 왜냐? 시간을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아니면 정리하고 내도록 했는데 더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화를 내고 처벌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주인은 뭐 합니까? 칭찬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정직이를 칭찬합니다. 뭘 가지고 칭찬합니까? 정직하다고 칭찬합니까? 도덕적으로 옳다고 칭찬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옳지 않은 정직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는 옳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칭찬합니까?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정직이가 한 일을 가지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거 뭘 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빚을 지는 사람에게 상당액을 탕감해 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미래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거 잘했다는 것입니다.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큰 은혜를 베풀고 그 상대방이 또한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이것을 상호 호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상호 호혜성, 서로 간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는 사람을 그냥 뭐 억압해서 뭘 뜯어내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품으로 그 상대도 자기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주인은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물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표현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인간도 불의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이 존재하는, 통용되는 이 제물, 그래서 불의하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제물은 불의한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영원한 이익을 얻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표현은 이 땅에서 그 불의한 제물을 사용을 하게 될 때, 즉 은혜를 베풀게 될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베풀면 천국 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은 양이고 한편은 염소입니다. 양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똑똑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베푼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것으로 이 작은 자에게 베푼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자에게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베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게 한 것이니라. 분명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전부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할 때도 친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자신은 우리의 친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인은 정직이를 칭찬을 하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뭘 의미할까요? 죽음, 그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음이 임박할 때 어떤 언어를 많이 쓸까요? 여러분 9.11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많은 희생자들이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엄마 아빠 그때 내게 왜 그런 말을 했어? 나 너무 섭섭해. 엄마 아빠가 잘못한 말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면 뭐 연인끼리라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 했을까요? 전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뭐 섭섭한 말, 뭐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말,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없었습니다. 9.11 사태 때 한 여성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그 화재가 있었을 때 어떤 청년이 지하철 안에 갇혔습니다. 연기가 들어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버지 접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래 거기 어디냐? 여기 지하철 안인데요. 그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니? 아버지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연인들에게 전화할 때, 통화할 때, 문자 남길 때 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이 단어 좀 잘 썼습니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평소에 쓰십니까? 안 쓰죠. 여러분 가족 평소에 뭐 합니까? 찢고 볶습니다. 찢어 볶고 싸우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아침에 늘 전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가는 뭐 직장인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들 뭐 늘 아침에 깨우는 게 전쟁 아닙니까? 뭐 깨우면 안 일어나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 고함을 듣고 엄마하고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고 심지어는 엄마가 내 친엄마 맞아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침마다 전쟁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렇게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곧 닥친다고 생각하면 언어 다 바꿉니다. 불평, 원망, 언어 쓸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언어 쓴다고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로스라는 이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죽음을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하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지금 해볼까요? 자, 우리 옆 앞뒤 잘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연습.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전부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마지막에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떨어지고 있는 비행기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iving is dying.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뒤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가진 것으로 베풀고 살아라, 그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로 삶을 살아갈 때 삶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지 않게 되면 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느냐?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이 나를 인도하게 될 때 끝은 뭘까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한다는 것은 돈을 강하게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이 표현은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침몰하는 것처럼 인생이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어서 배가 침몰하듯이 인생은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오셨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희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불의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혼자 움켜잡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살라는, 그래서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투자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